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제목 17과 제목이 뭐죠?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놓고 계속 당신의 위치를 변동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임마누엘의 역사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리고 또 내 문제에 또 파묻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다고 하는 이 오해를 저는 빨리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멀어진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자꾸만 콜링을 하시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뭐냐 하면 가까이 오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망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의 경험을 보면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인간이 거기에 마음이 폭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 맞아, 이게 실상이지. 하나님 외에 누가 계시겠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멀어진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어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거기가 아무리 가봐도 거기엔 생명이 없어. 나를 봐야지 하고 거기에 대한 실망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가? 당연하지. 거긴 행복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한다고요? 100% 거짓말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죠? 사탄이라고 하는 게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between, 사이에 틈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떠났어. 너를 버린 거야. 계속 이런 마음. 원인은 내가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사탄이 꿰는 꼬임에 빠져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자꾸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 어려움을 주시면서도 간절히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굉장히 먼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 불러대나 그래? 여러분이 맘만 먹고 정말 1시간만 내가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버리라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1시간만 찾아보세요. 마음이 기도하기 전과 끝이 다른가 같은가? 어떨 것 같아요? 예? 내가 1시간만 열심을 내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가까이 계신데 내가 왜 이랬지? 바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자꾸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를 찾으라. 그죠? 왜 가까이 오라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멀어졌으면 가까이 오라면 안 되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멀어지니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자꾸 찾으라고.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산만하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모든 곳에 내 의식은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의식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깊은 관계와 밀접성을 더 자꾸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 안 해.
보이는 곳에 다 의식과 마음을 다 뺏기. 의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의 이 차이가 뭐냐면 의식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돼 있는데 우리의 의식은 다른 걸 바라보는 거고 마음은 그 중에서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다 생각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식을 다른 데다 기울이고 있으면서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의식과 마음의 최고의 갈망이 하나님이 되도록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가까이 가려고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다 생각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이렇게도 나에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다가와서 정말 어떤 때는 곰살 맞고 어떤 때는 무시무시할 만큼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전제를 확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 대표기도 하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저하고 대표기도 한 분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 딱 해주기 전에 묻고 싶었어요. 제가 무슨 기도 원하세요? 지금 제일 필요한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서 했더니 목사님 제가 저 자신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거에 딱 이해가 됐어요. 그분의 웃음이 많은 분이지만 약간 슬펐거든. 늘 웃음 속에 슬픔이 있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제가 파악했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뭐예요? 자기를 남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남하고 비교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처져 있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낙담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낙담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려고 나를 자꾸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다운되죠. 여러분,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면요 100% 실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내가 아무리 잘나서도 더 잘난 인간 또 있거든. 내가 돈 많죠? 더 부자 많고요. 내가 이쁘죠? 더 이쁜 여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비교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게 될 때 거기에 소망과 감격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자꾸만 들여다보면 자꾸 처집니다. 영성적으로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를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어둠에 빠지게 돼 있다. 왜? 우리 자신이 어둡잖아요. 근본적으로. 빛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향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나를 볼 때 그래도 너에게 소망이 있는 거고 나에게 그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면 날 사랑하셨으니까 내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아무리 까뒤집고 뒤집어 보세요. 삐쩍 말랐고 뭐 점점 힘은 없어지고 점점 늙어가고 뭐 기억력 사라지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를 자꾸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의 눈으로 나를 자꾸 봐야만 우리는 소생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잠깐 해줬어요. 한 3, 4분 그랬더니 울면서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위대한 신학자가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215페이지 맨 밑에 세 줄 나오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아모르수이와 아모르데이가 있다.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있다.
자, 마지막 줄 읽읍시다. 자기 사랑은 어둠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갑니다. 반면에 하나님 사랑은 밝음으로 가고 생명으로 가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향이 바로 되지 않으면 자기를 파괴합니다. 사랑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사랑도 죽입니다. 알겠어요? 살리는 사랑이 있고 죽이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할 때 모든 사랑은 제자리에서 작동이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서 회복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해 보세요. 그 인간은요, 아무 쓸모 없어요. 아마 스스로 어둠 속에 빠져 죽을 거예요. 사랑은 좋은 것이로되 올바른 방향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어거스틴의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문단.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우리 216페이지 세 번째 문단을 보면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만 사랑하는가? 그들만 선민으로 택했는가? 그래갖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 유대인들은 지네가 뭐라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미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데 모든 인류에 대하여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딱 잡아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걸 통하여 만민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는가를 현미경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랑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7페이지 맨 첫 문단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고 이스라엘의 포로됨과 해방을 왜 배워야 되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거라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바라본다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자기를 아는 지혜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은 56장까지 이제 죄의 포로가 된 인류 구원에 대한 역사를 예언하는 내용인데,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게 누구냐? 여기서 나는 누구냐? 이사야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신앙이 더 깊어지면 그게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에서 시작한 내가 이제 만민을 위한 메시아로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성경 구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메시아라고 해석하는데 이게 이사야일 수도 있고 메시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나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신학적으로 용어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49장의 말인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받아 적으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 49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메시아에 의하여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류가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 데 대한 예표로 작동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면,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을 잘 알 때에, 그죠? 앞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의 노예들의 삶은 너무도 비참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219페이지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가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버렸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멀리한 것입니다. 두 줄 지나가서 보면 또한 잊었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잊으셨다. 노예된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옛날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고 그들의 얘기가 우리 얘기고 어제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고 바로 내 얘기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도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성경 구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죠. 젖 먹는 자식을 키우는 여인,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잊을 수 있겠냐? 잊을지라도 젖이 불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젖을 먹여야 될 아기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보는 관점은 자식의 잘남도 아니고 자식의 현명함이나 똑똑함이나 효도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보는 관점은 딱 하나예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한 거예요. 긍휼로 자식을 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부모는, 그죠? 그거 자식이 하는 대로 두면 그건 너무 싸가지가 그렇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다 가져가면서도 뭐 감사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당연한 줄로 알고 뭐 조금만 뭐 지위에서 좀 세게 말하면 삐지고 빼지고, 그죠? 그 인간이라는 게 자식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뭘로 보느냐? 긍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그래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율법으로 따지면 벌써 죽었지 뭐. 예? 자격으로 따지면 저울에 따라서 무게가 근수가 나갈 인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예요.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젖 먹는 자식을 향한 엄마의 긍휼, 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은 잊을지라도 애기 엄마가 지 새끼 잊어버려도 나는 너 안 잊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다 된 거지 뭐. 나에게 있어서 너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잊을 수 없는 예를 들고 있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어요. 여기서 새긴다는 말, 그 언제인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갔다 오다가 이게 논두렁 옆을 지나갔는데 이제 심부름을 누가 시켰어요. 학교 선생님이 뭐 누구 아버지 보고서 뭐라고 좀 그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집을 찾아가다가 논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아버님 저기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뭐 학교에 오래된 건지 뭐 부탁을 한 건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어 그러더니 이 배를 비다가 야 이거 몇 시라고 그랬지 하고서 이 손바닥에다가 또 저기 연필 있으면 좀 줘봐 그래가지고 적는 거 봤어요. 손바닥에다. 여러분 종이 없잖아. 일할 때 종이 있어요? 적어야지 잊어버리지 않지. 그런데 문제는 그 적어놨는데 땀 나면 지워지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안 지워지려면. 그래서 이 새겼단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새긴 거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손에다가 썼으면 지워지는데 하나님은 새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 이렇게 보는데 여기 손가락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이잖아요. 그 못자국. 그게 새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처 속에 내 이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여기 지금 써놨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 놓으셨다.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 어디 있어? 그 못자국이지 못자국. 예수님의 못자국 안에 그 못자국 안에 내 이름이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의 상상일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상처를 바라보시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한 아무개인데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나와서 221페이지 성경 구절 바로 위에 두 줄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온다. 왜 고난을 주나요? 여러분, 고난 주는 이유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는 억셉트가 안 돼도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고난을 주는 이유는 그 고난을 받아 먹으라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줘야 되겠는데 이놈의 인간이 하나님을 안 먹고 딴 걸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주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 후에 바벨론, 그렇게 우상시하고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가, 그 포로되어 끌려가서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참 헛개비라는 걸 본 거 아니에요. 바벨론도 의지할 게 없구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돌아오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보고 죽어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은혜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냐 이런 얘기죠. 그들을 진정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냐면은 포로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마다 고향 꿈을 꾸고 있잖아요. 떠나온 예루살렘의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들이 그리워하는 좌절된 꿈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제 뭐 예루살렘에 돌아갈 일은 불가능해졌고 포로가 되어 끌려왔으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곳으로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원했던 그 꿈보다 더 큰 꿈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맨 밑에 줄에서 맨 밑에 세 줄 보십시다. 내 아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내 딸의 꿈이 이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신다는 말입니다. 뭐가?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빨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이미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어려운 것은 논리적으로도 있지만 예언자의 환상과 상상이 글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거와 동화되지 않으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도 예루살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밤마다 꿈꾸는 고향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회복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밑에 성경 구절 나오죠.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게.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자식을 잃었을 때, 포로되어 끌려갈 때 어느 집 주인이 포로로 끌려온 집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자식들을 한 집에다가 다 포로로 거두나요? 아닙니다. 갈갈이 찢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집에 포로로 가고 저 집, 저 나라로, 저 바깥 동네로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언제 만날 기약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만나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끌려갈 때는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흩어졌던 자식도 만나게 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집을 증축할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보다 앞서 있고 더 뜨겁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49장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3페이지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았다고 슬퍼했는데 내가 키우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는가. 내 소망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내 소원을 다 기억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를 주셨구나. 하나님, 이것은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너무도 큰 역사를 이루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래 내가 15살, 20살 때 꿈꾸었던 모습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50이 넘고 60이 돼가지고 그 꿈을 다시 이루기도 쉽지 않죠, 사실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결국 내가 원했던 것이 내 나이가 얼마가 되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에서 완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죠? 잃기도 해요. 살아가면서 잃기도 한다.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되면 그 안에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만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또 마귀가 하나님과 너는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겠냐? 이런 미혹에 빠져서 자꾸 낙담하게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고 시험이라는 걸 알고 이런 생각 지워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그죠? 젖 먹는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죠. 그죠? 그 마지막 문단이 그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내 사정을 모르신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뽑아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뽑아놓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며 지금 나의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 얘기 써놨어요, 그죠? 신방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남성분들 여러분이 한꺼번에 이제 구역 신방을 받으러 오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왜 그래요? 언제 다치셨어요?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 정도면 감사하죠. 저는 다치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다리가 아니라 손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에 적어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건으로 가르치신 거 아닐까요? 저 이것 때문에 깨달은 게 많습니다. 내가 볼 때 고난이지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에 은혜 다 받은 거지 4명인가 5명 계셨는데 그래서 아주 1시간 반인가 아주 은혜로운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운을 띄워줘가지고 다치면서도 감사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내게 하신 말씀이 참 많았다. 들으려고 하니까 다 들리더라. 은혜죠, 은혜. 그죠? 마지막 문단.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잊지도 않으셨다. 기억하고 사랑하신다. 내 무너진 소원을 속히 회복시킬 알맞은 때와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다. 오늘 이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과정이고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 풉시다. 1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택하신 건가요?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구체적으로 현미경처럼 보여주려고 한 작은 민족을 샘플로 뽑은 게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제국을 뽑지 않은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민족을 딱 뽑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인간이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젖 먹는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 더 애틋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보다. 그것도 젖먹인데. 그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희를 안 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3번, 내가 경험했던 고난이 있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 결말은 어떠했나요? 그래서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을 그만큼 가지게 됩니다. 더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욥기에서는 말하잖아요. 그 경험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나요? 뭘 주고자 하신 거예요? 당신 자신을. 그러니까 거둬가는 것이 큰 것 같지만 작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잖아요. 어느 걸 하나님 자신과 비교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나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얻고 싶어 하는데, 진짜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에서의 삶이 진짜 삶이고,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게 최고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려고 고난도 주셔요. 고난을 일부러 사모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누가 사모하겠어요? 그러나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또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자기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그러면 돼요. 구역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린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저희를 잊어버리거나 버린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흔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 끝까지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월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며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주님 약속대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자를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서로 들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되게 하시옵소서. 구역 예배 인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힘과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예배하는 곳이 행복한 현장, 행복한 모임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